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구나. 그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탄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랍게도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해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라. 그럼 말씀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아신 그 선지자로 그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탄생되어질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얘기를 해놓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해놨어요. 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이유는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돼 있고요,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게 돼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 기도를 왜 하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쟁취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다른 건 다 하는데 성경만 안 읽고 기도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줬는데 먼저는 자녀의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식이 원하는 거라면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자식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여러분들이 달라 그러면 하늘의 그 보화의 창고에 보화가 담겨있는 창고 문을 열어서라도 다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주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따라요. 청구서를 보내자. 아멘? 청구서 좀 보내세요. 청구서 좀. 청구서를 보내. 그래서 청구를 하세요. 그건 바로 기도해서 그 요청하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병들고 이러한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해결을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해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 누가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 중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은 처리를 해놨어요? 정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요, 마치 농사 짓는 동네 가면 큰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으면은 모내기 할 때 뭘 열어요? 수문을 열죠. 수문을 쫙 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이 그냥 서로 나가려고 길을 쓰고 막 손살같이 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 수문을 열었던 물은 그 농로를 통해서 농로 그 수로를 통해서 콸콸콸콸 아주 빠른 속도로 막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집 논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기만 하면은 그 물이 내 논에 풍성하게 잠겨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문을 열어버리면 세상의 물결이 마치 저수지에서 여러분들의 논과 밭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온 논과 밭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덮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의 물이 나를 덮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나를 덮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사단 마귀 귀신이 나를 덮고 있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인생을 덮고 있느냐, 딱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가운데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내가 세상의 문을 열면 세상의 물이 번물처럼 쏟아져 내려오고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 문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세상에 가득하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어때요? 악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그 계획들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 지면에 있는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 이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만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를 짓지 못하면 반드시 죽음을 맛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예수 안에서 살아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주를 잘 지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우리 인생이 수고를 해야 되고 왜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이유죠. 세상을 향하여 문을 놓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수고하게끔 만들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죽도록 뭐예요? 고생하게끔 만들고 여러분들의 어깨에다가 짐을 턱 집어넣고 머리에다가 짐을 턱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오장육부에다가 진덩어리를 하나씩 턱턱 돌덩어리 넣듯이 하나씩 턱턱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수고를 덜어주게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그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가볍게,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슬립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슬립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 막이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은요, 정말 몸뚱아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일어날 힘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내 몸이 그렇게 무거워서 못 일어날 정도로 쭉 처지는 거예요. 몸만 처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한테 잡히면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수고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게 뭘 벗어야 되냐 그러면은, 수고를 벗어버려야 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벗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관님,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거 안 벗어지던데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게 안 벗어지고 그대로 있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비춰지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빛을 싹, 여기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비춰져 갖고 쫙 비춰져야 되는데, 이 어두운 것이 빛을 가리는 강한 돌덩어리 같은 것이 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이 여기서 빛이 싹 봐갖고 반사를 해야 하네요. 반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투과를 못 시켜, 이 빛이. 그러니까는 더 빛이 여기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걸 딱 담고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 돌덩어리 때문에 빛이 옆으로 튕겨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터져. 빛이 내 마음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돌덩어리 같은 여러분들이 놓아주지 않는 거, 놓지 못한 거, 이게 무거운 짐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또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러한 것들이 또 그 버리라 그래도 안 버리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을 비춰줘도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뒷면에 생겨지는 어둠은요, 더 강하게, 더 어둡게 나타나. 정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악해.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해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빛이 되는데, 빛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통로가 열리지를 않아. 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마음에 이 돌덩이 같은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무거운 이게 덕덕 박혀 있어서 그러고, 이걸 다 깨트려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깨냐? 빛이 위에서부터 비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리 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을 비워야 돼.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포기가 안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장벽이 있는, 내 마음에 장벽이 턱턱 막고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때로는 금식기도도 해가면서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내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자꾸 부서져야 돼.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마음에 아픔을 줘서 그것을 깨트려내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을 쳐서라도 그 마음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모양과 행태로 해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겨야 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내게 주어졌구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춰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제는 놀랍게도 해결이 되기 시작해버리거든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저쪽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즉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되어질 때에 그 탄생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제거돼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떠나간다니까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빛으로 들어오는데 어둠이 쫙 떠나가고 없어져가.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 내 자아가 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거 처리를, 빛은 계속 비춰지는데 그걸 내가 무너뜨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저희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내 마음에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거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낱낱이 조사를 해봐요. 이 조사.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뽑아내고, 안 되면 저 빠루를 갖고 와서라도 뽑아내.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깊이 박힌 못도 예수의 이름이면 뽑혀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뽑혀진다. 예수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런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정말 그 놀라운 평화.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게 물밀듯 터져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이 싸게 될 때에 놀라우신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때부터 치료의 강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놀랍게 급속도로 치료의 강선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이 춤을 추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 올려지고요. 감사가 올라나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뭘 회복시켜 주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따라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누리며 다스리는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아멘. 이 복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자동적으로.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즉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탄생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주어지는 이 축복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7, 28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성탄의 사건이에요.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냐 그러면은 따라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로 찾아와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전혀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뭘 붙잡고 기도하고 뭘 붙잡고 나가야 되고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신한영문의 모든 군우들이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영문을 사랑하시고 귀한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또한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알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넉넉히 행복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